저희가 이제 공동체 얘기를 할 때 네. 교회 공동체를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교회 네. 공동체 저희가 뭐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네. 근데 또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뭐 이게 꼭 싱글이 어쨌든 어딘가에는 속해서 있을 텐데 그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또 독특한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있습니다. 신학이 갖고 있는 결혼 제도에 대한 지지하는 신학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도 그렇고, 교회 네. 안에서의 분위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속에서 어쨌든 공동체를 생각할 때 조금 더 보수적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면 네. 아마 다른 공동체도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저는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게 네. 설교이지 않나.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네. 네. 그 싱글들이나 혹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나 가족 제도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들이 원치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설교에서 은연중에 다 드러나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목사님들은 왜 결혼만 중요하다고 설교하시나요? 교회에서는 결혼을 엄청 중요시하고 싱글을 마치 걸림돌처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마치 싱글들을 결혼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싱글을 위험한 사람, 가정을 위협하는 존재,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뭔가 불완전한 사람, 우리가 걱정해줘야 되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결혼하면 다 좋은 걸로 생각하는 흑백 논리.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다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된 결혼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싱글만 문제 삼고 있잖아요. 결혼해서 사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럼 싱글로 사는 나는 뭐냐고요. 거기에다가 얼마 전 어떤 집사님이 싱글인 제 앞에서 자기 딸이 결혼을 안 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 딸이 결혼 안 한 것이 왜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친구가 막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넌 크리스찬 분들,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너무 황당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저는. 낯설지 않아요. 되게 익숙하네요. 되게 뭐 그닥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네요.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만약에 교회에 결혼하신 분만 다니면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교회 공동체에 결혼하신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싱글도 있고 이혼하신 분도 있고 사별하신 분도 있고 아주 한부모 가족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만을 가지고 결혼한 가족만을 가지고 정상가족이고 모든 사람이 이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상처를 받거든. 그리고 다 아웃이 되거든.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지. 그리고 아니 내가 그렇게 그 상황으로 내 삶의 스테이터스를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못 바꾸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러면 계속 정상가족으로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으로 살지 못하니까 나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젊은 세대들 싱글들이 점점 뒤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조용히 뒤로 빠져나가고 한 번은 제가 어디서 뭘 봤냐면 교회 가서 어떤 싱글 친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족들이 함께 앉아야 되니까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상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냥 가족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거는 참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참 중요한 게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생각의 변화가 올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설교에서 그렇게 정상가족을 계속 주장하시고 정상가족만 옳고 정상가족을 통해서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비정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께서 정상가족 중심의 가치관과 설교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좀 내가 이게 지금 나머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께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함께 간다는 그러한 배려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참 좋겠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사실은 이 스피커는
어떤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제시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만 계속 얘기하고 이쪽은 한 번도 소위 말해서 깐 적이 없는데 이쪽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자연스럽게 배제를 했다면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의도적으로 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가정이 있으시고 또 남자분들이 많으시고 뭐 이러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을 좀 보셔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실제로 사람을 보는 게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중요해요.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 맞아요. 교회에 나오고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자녀들도 보면 한부모 가정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죠.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혼하신 분들, 사별하신 분들, 싱글들 엄청 많거든요. 교회에서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설날이다 이러면 또 그런 경우 저는 너무 많이 겪었는데 이런 경우는 꼭 어느 장로님의 뭐 장로교 같은 경우 장로님의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한번 특송을 해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몇 대씩 계시는 그 장로님들 가족이 한 막 열댓 명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분들의 특송하시는 거 뭐 감사하고 좋죠. 뭐 듣기도 좋죠. 뿌듯하겠죠. 뿌듯하시겠죠.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조금 한 번씩 고민해 보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가 나쁜 건 아닌데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강화하는 게 분명히 교회의 메시지와 분위기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정당화시키고 그런 반면 나머지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시선들이 은연중에 계속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계속 메시지로. 이렇게 가족들이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혼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 교회에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어. 어려워요. 맞아요. 되게 되게 그렇죠. 힘들어. 또 지역에서 오랜 네. 전통이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워. 어렵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적으로 더 배려하고 의도적으로 더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러시면 좋지 않겠나? 네.